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열왕기상이 아니라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1장 9절로 19절 말씀. 역대상 21장 9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삭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천년들이 사흘 동안에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자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같이 합니다. 이에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권능과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모습은 가리우시되 주의 말씀의 영광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오늘 온전히 드러나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도록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한 주간에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다른 특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코로나 백신이 666.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666이라는 소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도 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1년 2월 27일 코로나 백신이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접종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1호 접종자는 사실은 의료진으로 알았는데 의료진이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 병동에서 일하는 여성입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는 김미경 씨가 1호 접종자가 되어졌습니다.
국내 백신은 두 가지가 들어왔죠.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백신이 두 가지가 들어와서 접종이 되게 되어집니다. 한 명당 아스트로 그 제네카 백신은 10회분이고 또 화이자 백신은 5회분인데 한국이 개발한 주사기가 있어요. 이 주사기로 LDS라는 주사기로 사용 시 이 접종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0회였던 것이 12회분, 5회였던 것이 7회분으로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보관은 영하 70도에서 이 백신이 보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동하게 되어지면 그걸 해동시켜 가지고 주입을 하는데 0.45cc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리수하고 섞게 되어져 1.8cc의 생리수하고 섞어 가지고 접종을 하는데 각 사람마다 0.3cc씩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백신을 맞고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지면 4억 3천만 원 정도를 국가가 배상하겠다라고 해서 접종을 빨리 시작을 다들 맞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사를 맞고 이상 증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가 하면 약 한 7명 정도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직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저질환이나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백신이에요. 백신. 여러분 백신이 무슨 뜻일까요? 백신이 무엇입니까? 백신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을 자동적으로 면역하기 위하여 쓰이는 항원을 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신은 감염성 질병에 걸리면 면역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악화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항생제예요. 백신은 예방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질병의 감염이 일단이 시작이 되었으면 그때는 백신이 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는 것이죠. 백신이라는 것은 병원체에 감염이 있기 전에 인체의 불화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병원성균을 제거한 것과 또 이 약독화라 그래서 병원군을 약화시킨 이러한 것을 몸에다가 인위적으로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입을 하면 사람 몸이 면역 체계를 일으켜 가지고 그 병균을 이기게 되어지는 항체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같은 이 병균이 침투를 해도 면역력의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오늘 걸리지 않는 것이 백신의 효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백신은 결과적으로 질병을 어떻게 한다라는 의미인가 하면 예방한다라는 차원에서 맞는 것이지 질병이 걸렸을 때는 백신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그때는 항생제, 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신이 언제 개발되었는가? 이 백신을 개발한 사람은요,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입니다. 1796년에 전 세계적으로 천연두가 일어가지고 일단 걸리게 되어지면 사망률이 몇 프로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40%. 그러니까 10명 중에 이 4명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치사율이 굉장히 강하였던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 우두에 한번 걸린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에드워드 제너는 그래서 소젖을 짜는 여인이 옆에 종기가 이렇게 났는데 거기에 있는 고름을 채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살 어린이에게 그 병균을 주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린이의 몸속에서 이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면서 몸에 수포가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수포가 몇 개만 생기고 금세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이후에 다시 이 어린이에게 이제는 천연두에 이 병균을 집어넣습니다. 주사로 주입을 했어요. 근데 이 어린이가 죽었느냐?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백신을 처음 개발해서 그 이후에 이 방법을 통하여서 이 천연두를 완치를 하는데 1980년 5월 8일 WHO는 천연두를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퇴치했다라고 선언하면서 지구에서 사라진 유일한 바이러스성 질병이 천연두였습니다. 이 백신이라고 이것을 그러면 이야기한 사람,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요새도 우리가 우유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우유는 어떤 우유가 있습니까? 뭐 서울 우유, 빙그레 뭐 여러 가지 우유가 있지만 혹시 파스테르 우유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파스테르는 프랑스의 의학자였습니다. 루이 파스테르인데 이 루이 파스테르는 이 광견병 혹은 또 탄저병 이런 것들에 이 그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신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하면 영국의 이 에드워드 제너가 처음 천연두에 대해서 사용했던 이 부분을 기리기 위하여서 이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백신이다라고 불러서 처음 사용한 사람은 루이 파스테르라고 합니다. 이 백신의 위험성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방 차원에서 이 백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질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백신이 필요하지 않고 그때는 백신이 아니라 뭐가 항생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 백신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에요. 일상으로 오늘 우리를 복귀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우리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백신을 맞아서 이 병원체가 몸속에 들어오지만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코로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백신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몸속에 무엇을 잘 갖춰야 돼요? 면역력을 잘 갖춰야 돼요. 면역력이 약하면 백신을 맞아도 죽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강하면요, 어떠한 병균이 들어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항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조금 좀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백신, 이스라엘 역사에도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라면 여러분 전염병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영토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만들었고 가장 강한 이스라엘의 왕조를 갖게 했던 시기가 다윗 왕이 재직했던 즉위했던 시기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했는가 하면 다윗과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함께해서 오늘 바로 전쟁에 나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태평성대를 누리고 강력한 왕조를 만들었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좀 더 강한 나라를 구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영토가 확장되어지면서 이 나라를 좀 더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단행했는가 하면 인구조사를 감행해요. 아합왕을 시켜가지고 북쪽에 인구가 몇 명이냐? 이스라엘이 110만 명, 그리고 유다가 47만 명, 도합 157만 명이 오늘 바로 이 군대에서 그리고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표면적으로는 나라의 효율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이 큰 일을 감행한 일이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다윗이 굉장히 똑똑한 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었느냐? 당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이 계략을 오늘 확대하려고 하였던 오늘 이 불신앙과 1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오늘 이것을 미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오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행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선견자 갓을 통하여 가지고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제 3가지를 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 땅에 3년간 기간이 있고, 둘째는 대적에게 당신이 3개월간 쫓겨다닐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3일 동안 오늘 이 전염병이 오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난처했더라. 어떤 거를 골라도 오늘 그것이 너무나도 큰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고를 수가 없었어요. 난처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번째를 택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징계를 당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오늘 징계를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째를 택해요. 그런데 3번째를 택한 결과 그 땅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몇만 명이 죽었는가 하면 7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7만 명이 죽었다라는 말은 그 땅에 온 애곡하는 일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었다라는 건 오늘 나라에 어마어마한 눈물과 애통함과 애곡함이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의 범죄함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이성을 의지한 결과 오늘 7만 명이 죽게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오늘 보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해요. 오늘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인구 조사를 하여서 죄를 지은 자가 바로 나입니다. 이 불쌍한 백성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벌하시고 주의 백성은 살려주시옵소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여호와께서는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5절에 그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하면서 오늘 가세게는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이를 들은 다윗은 오르난 그 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곳에 오늘 이 오르난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오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불이 내려와 가지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뒤를 계속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죄함으로 7만 명이 죽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다시금 어떻게 했느냐?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원래 당시에는 이 그 성막과 번제단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사를 그러면 기브온에 가서 드려야 됐지만 다윗이 그곳에서 드리지 못한 이유는 여호와의 천사가 가진 칼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2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함으로 오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는 우한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251만 7,420명 오늘 이러한 숫자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망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죠. 예. 각국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 방역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질병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블루, 마음의 우울감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초조함이 있습니다. 우울감이 있습니다. 상실감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각 개인에게 큰 데미지를 입히는 상황입니다.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라고 오늘도 삶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것이 전부인 것 같고 또 그 익숙함 속에서 예배를 시청자로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여러분 예배당, 교회 눈에서 멀어지면요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떻게 되어져요? 멀어져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를 멀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멀어지지 않도록 오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 못 오겠습니까? 평일날 오란 말이에요. 평일날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백신이 필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영육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백신입니다. 여러분, 백신이 필요해요. 간혹 육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때문에 약도 먹지 않고 또 의사처방도 거부하는 왜곡된 신앙인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결과는 질병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로서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은혜,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때 필요한 것이지, 보편적으로는요, 약과 의사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이 치료를 받아야 될 의무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후에도 나누겠지만 코로나 백신이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백신 맞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백신 맞아도 될까요? 저는 단호컨대 이야기합니다. 백신은 맞아도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백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성경적 고찰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백신을 통하여서 항체를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신이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항체를 갖게 하듯이 신앙의 백신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들과 사단의 괴략들로부터 그것이 들어와도 믿음의 백신을 가지고 그 항체를 가지고 그 면역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걸 이겨나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한 사랑의 백신이 있기를 원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니 온 선지자의 율법과 강령이니라. 율법을 줄이면 무엇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백신이 필요해요.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가방을 나누고 쌀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뭐 많은 것들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누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뭐 전도하고, 오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오늘 주께 오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백신은요, 믿음의 백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백신이 필요하고 신앙에도 백신이 필요한데 약 중에 최고의 약은 무슨 약이에요? 예, 잘 모르시는군요. 예, 따라서 합니다. 구약, 신약. 예. 약 중에 최고의 약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바로 질병에 걸린 우리의 신앙도 오늘 회복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에는 백신이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백신의 이 필요로 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봅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본문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신이 필요로 하는 원인 오늘 무엇일까?
저는 범죄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무엇했다고 고백했는가 하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7만 명이 죽게 되어졌는데 그 7만 명이 죽게 되어졌던 그 원인의 결과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하였다?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범죄함은 무엇입니까? 인구조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157만 명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다라는 조사를 한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 쓸 수 있는 전략적 효율 방법이기는 하였지만 반대적으로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6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오늘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염병은 바로 무엇과 관계되어 있느냐? 범죄함과 관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애가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범죄함 때문이었다. 노아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악이 오늘 쌓이고 쌓여서 하늘에 닿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무엇하셨는가 하면 후회하시고 탄식하사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전염병 코로나19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적 관점인 대목이에요. 범죄가 쌓이면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개인에게 임하지만 2차적으로는 오늘 지역과 민족으로 나뉘게 되어지고 그 다음은 나라와 인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오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범죄가 7만 명이 오늘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졌듯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 범죄함은 마음을 뺏기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 그 마음을 뺏긴 거,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돈, 이성,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 학대, 오늘 개인적인 쾌락의 추구, 이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술과 마약, 도박, 여러분들의 쾌락을 위해서 행하였던 이 자행되었던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범죄함은 하나님의 심판과 질병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백신의 증상은 전염병이고 그 현상은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백신, 신앙의 백신, 사랑의 백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범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해요.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은 1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보면 14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에서 죽은 자가 몇만 명이었다고요? 7만 명. 7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던 것이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 백신의 증상은 전염병이고 현상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진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완전함을 7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의 7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완전함,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7은 바로 온전함이 되어지는 7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도 말고 몇 명만 죽이셨어요? 7만 명. 여러분, 이 7자, 7만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범죄함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7만 명이 죽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불신앙에 기초한 오늘 역사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백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그래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준비한 말씀이었는데 블로그에 먼저 게시글로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네이버로부터 블로그 게시글을 일시 중단 처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내용은 명예훼손이 되어졌다라고 해가지고 글을 올린 것이 임시 폐쇄가 되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했더니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을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백신을 맞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부해요. 일루미나티 이론에 근거를 하게 되어지면 백신을 맞는 것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짐승의 666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66을 받으면은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프리메이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외계인들, reptilian 이야기를 하고 유명한 재력가들이 오늘 바로 이런 프리메이슨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인가 하면 코로나 퇴치 운동에 힘을 쓰고 있는 빌 게이츠예요. 지금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데 빌 게이츠가 프리메이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어떤 일을 단행하는가 하면 이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어지면 일루미나티에서 주장하는 단일 정부, 세계의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고 몇만 명만 남느냐? 5만 명만 남는다 그래. 그래서 세계의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계략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코로나 19이고, 그리고 이 백신을 맞게 되어지면 오히려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온 기간 가운데에 이 짐승의 666 이야기는, 종말론의 이야기는 지금만 나온 게 아니에요. 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그때에는 짐승의 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바코드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코드를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처음과 끝과 중간의 숫자가 항상 뭘로 귀결되는가 하며 666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몸에 이 각 사람 주민등록증처럼 각 사람에게 이런 직인을 찍어가지고 칩을 심어가지고 그것을 대어지면 모든 것이 다 통용이 된다. 그래서 이 바코드가 666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년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베리칩이라고 작은 이 칩인데, 영화에서 나오는 작은 칩을 몸속에다가 주입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생체 신호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베리칩을 이식하려고 한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리칩을 받는 것이 그게 666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에요? 백신을 맞는 것이 666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1907년부터 발흥되었던 이단의 뿌리를 보게 되어지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1950년대 이후로 큰 두 파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박태선과 문선명, 오늘 이 두 파로 인해서 계보로 내려온 게 한국 이단의 계보예요. 여러분, 이곳에는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없어요. 제가 글에는, 블로그에는 많은 이단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인터컵도 이야기를 하였고 그랬더니 명예훼손으로 이 글이 게시가 일시 중지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곳에는 구원이 없다.
없다.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와 같은 음모론을 통하여서 신앙을 왜곡하는 것은요,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이야기를, 신념을 이야기하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배움에는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담백해요. 진리는 명료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되어져요. 자꾸 다른 것을 섞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상들, 다른 이론들, 다른 것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가지고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들,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666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더 듣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백신을 맞을 기회가 있으면 백신을 어떻게 해요? 맞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바른 도리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죠. 17절 정리하도록 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아멘. 백신의 효과는 바로 무엇이냐? 새로운 것, 새로운 약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이 7만 명이 죽어서 범죄함이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오늘 그 모든 회복하심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기인되어졌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백신은 영혼을 살리는 성경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죠.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약 중에 최고의 약은 무엇이에요? 신약과 구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갓을 통하여서 오늘 자신에게 질책하고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을 준행할 때에 이스라엘에 임하였던 전염병이 그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갓을 통하여서 단을 쌓으라고 할 때 그곳에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오늘 그 땅을 사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범죄는 간사의 의미를 지니고 화목제는 오늘 회개를 통한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다윗은 그곳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여호와가 오늘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살 길을 찾아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니까 말씀을 조금 좀 더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정식품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 정식품에서 나오는 제품이 하나가 있어요. 이 제품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베지밀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967년도에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원래 이것을 만든 분은 정재원 회장인데 이분은 원래 의학자예요. 근데 이 의학자인데 아이들을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되지 않아요. 소아마비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진료할 때마다 영양실조와 합병증으로 죽어가는 애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자기가 이것을 치료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에 44세에 유학길에 올라요.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유당불내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아이들이 소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유를 먹거나 분유를 먹어도 이게 아이들이 유당이 있으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영양실조가 되어지고 소아마비가 되어지고 아이들이 죽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무엇을 자기에게 주었는가 하면 콩국을 주셨어요. 콩국.
그래서 이 콩국물을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유당 이 부분을 고칠 수 있을까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콩국하고 오늘 이 우유하고 합쳤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배지밀. 그래서 배지밀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식물성 밀크라고 해가지고 배지밀이라고 만든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든 바로 이 음료가 배지밀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사람들에게 뭐 맛있게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정식품을 만들었던 전 회장은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자 만들어냈던 식품이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고자 사업을 했던 것이 사업가로 나중에는 인생을 마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오늘 사업도 하고 그랬을 때 길이 열리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목숨 걸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에 살리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고 나가서는 이웃의 생명을 좀 돌볼 수 있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에도 힘을 다하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666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이 666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으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맞아도 된다.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갔을 때에 전염병이 임하여서 7만 명이 죽게 되어졌을 때 다윗이 고백하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치게 되어졌고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백신에 대한 것은 범죄함 때문에 백신이 오게 되어집니다. 또 그것에 나타나는 현상은 전염병이고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백신을 통하여서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바로 백신이 되어져서 모든 걸 이겨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면역 체계를 잘 갖추고 항체를 만들어서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